그날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때가 있고 어떤 자리에 앉을 때가 있고 어떤 자리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설 자리가 아닌 데 서 있고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데 앉아 있고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닌 데 누워 있다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누울 자리에 다리를 뻗어라. 그래야 편해지거든요.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면 다리를 뻗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 자리에 우리의 다리를 뻗고 그 안에 참으심을 누려야 할 것인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워서 다리를 뻗어야 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누워서 다리를 뻗게 될 때에 거기에 참 은혜와 감사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인들이 그를 좋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게 될 때에 그때에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느냐. 근데 이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야,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 놓게 되면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겠다. 먹고 사는 건 자기가 농사 짓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건 창조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예요. 내가 밭을 갈아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곡식을 거둬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소년의 정신거리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게 되었으니까 사람 놀랄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우리의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왕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다가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휙 도망가 버리셨어요. 떠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존경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굶주린 자들이 다 배부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임하는 때에 그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게 됨을 통해서 나 예수가 바로 너희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 나타내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게 됩니다. 왜 쫓아다니느냐? 표적을 보려고, 이적을 보려고, 그 재미난 것을 구경하려고, 그리고 환호를 치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보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땅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오디오북이 나왔어. 오디오북이. 듣는 거예요. 지금은 또 책방에 책을 사러 가지 않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책을 사요. 싸게. 그래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책을 읽어주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주면 듣는 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책은 내 손으로 만지고 또 내 손 넘기잖아요. 실체가 있어. 그리고 내 눈으로 봐요. 그리고 내 입술로 내 눈으로 읽어요. 보고 읽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을 보고 읽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내 내리 속에 남겨지게 되고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거는 오디오북은요. 듣긴 듣죠.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된다고 하지만은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 산업의 강국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손하는 것에 강국이 되어 있지 정말로 IT 산업의 강국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게임 개발하는 건 뭐예요? 게임을 개발하는 게 노는 거잖아요. 인류 문명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놀이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그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IT 강국이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는 그냥 게임하는 거, 네트워크 게임하는 거 이것만 발달하고 더 큰 거는 뭐 이건 우리나라는 없죠. 딴 데서 또 오게 되니까 딴 것도 따라가게 되잖아. 일본 따라가고 미국 따라가고 다 따라가잖아요. 뭔가 잘못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시게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거부하게 되니까 표적을 보여주게 되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에서도 뭐가 되면 손이 문둥병이 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게 돼요. 너에게 막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지팡이가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입이 어둔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니까 하고 거부했거든요. 어쩔 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게 돼요. 뱀의 지팡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손을 넣었다 꺼내게 되니까 문둥병 소리 있다가 또 넣게 되니까 다시 온전하게 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게 돼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병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곧 죽겠다. 이렇게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 기도의 응답을 주었어. 근데 히스기야가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라면은 제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해를 앞으로 10도 옮길까? 잘못 썼어요. 10도예요. 10도 뒤로 미룰까? 이렇게 어느 쪽을 내가 해줘야 믿겠느냐? 히스기야 말하기를 앞으로 가는 건 쉽고요. 앞으로 가는 걸 뒤로 빼는 게 어려우니까 뒤로 빼주세요. 10도를 뒤로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병고침을 주시다 약속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내게 보여주소서. 진짜라면은 해를 10도 뒤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만드시게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는 믿음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고 확인이나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고 믿으려고. 그렇죠. 하도 세상이 신뢰가 없으니까 다 봐야 믿겠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믿음을 달려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표적을 봐야 믿겠다, 기사를 봐야 믿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간에 오셨으니까 이제 갈릴리 오신 그 예수님한테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믿지 못하느냐. 근데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진 것은요, 한순간에 한 장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게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냥 봤다 그래가 믿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게 되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셔서 처음에요. 첫 번에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도 있는 상황도 나타나셨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냐? 주님도 그냥 뭐 부활하셨지만 왜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 안 계시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말에 우르르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떠나버리게 돼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게 그 속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훗날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그들 속에 새겨지게 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 19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자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확신 있게 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50장 말씀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기에 가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는 은혜를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없어요. 체험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그 체험신앙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위아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씀의 바탕 속에, 그리고 그 속에 체험의 신앙이 딱 들어서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것을 열매 맺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의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지, 분명히 이루실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믿어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고난받지 않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적 날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다윗이 있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장이나 18편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 다윗이 모든 인생의 삶 속 경험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되는데 그 말씀 안에 피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 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만큼 중요하게 또 얼마나 확신 있게 그 마음에 담았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변화하게 되죠. 첫 단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아들이 아프답니다. 살려달랍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의 그 모습,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가거든요. 그래도 식민지였지만은 그래도 본무왕이라고 유대인은 왕위를 세웠습니다. 그 왕 밑에서 신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은 그래도 권력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신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예수를 다 찾아와야 됩니다. 돈이 많은 자도 권세 있는 자도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안 나와서는 그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자, 질병을 해결하다 생각해 봅시다. 질병요.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되나요?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나타나고 나중에는요 고쳤던 것들이 다 재발돼가지고 종합병원이 돼. 나이가 들면 고쳤던 거 다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종합병원이 돼요. 사람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 병을 완벽하게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것이 암을 정복한다고요? 천만 무슨 정복이 암이 봐주는 거지. 암이 사람을 봐준다니까요. 암이.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우리가 암을 정복했다 이런 말 그들이 안 써요. 밖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암을 정복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 실제 의사들은요 암을 정복할 때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단지 암 걸렸다가 수술해 살아. 그러면요 최장 일단 5년은 지나봐야지 완치됐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지났다 그래서 완치됐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암이 인간을 봐준대. 그래서 암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암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맺지 말고 암과 친구가 되라. 그래서 가지고 살래 같이. 그러면 암을 잘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도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암과 친구가 되라. 질병과 친구가 되라. 즉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정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져봐야 늘 모자라는 것이 물질인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권세는 어떤가요?
권세를 가지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가 간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간청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더 간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왕의 신하의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간청하게 되느냐?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내려오소서. 어떻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됐죠.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예수님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나사로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한 말하죠.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오셨냐?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고침받아 살아났을 것인데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하게 되죠.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무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부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살아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썩은 데가 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게 되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어떤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셔. 이거는 하나님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그런 말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못하셔. 이런 경우는 하나님 못하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아플 때도 고치게 되고 아픈 자가 죽었을 때에도 그 생명을 다시 돌려놓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분의 무한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나의 믿음의 행위가 바른 것인가 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늘 살펴보고 살아가야 돼요. 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은 살아있어야만이 고치셔. 살아있어야만이 고치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돌려놓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됐죠.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 그 신하가 말하길 예수님이여, 우리 아들이 있는 곳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신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믿음을 그가 가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너 가라. 가면 내 아들 살았다 하는 그 말씀 믿고
자기 집으로 가게 돼요. 가는 길이 멀었어요. 하룻밤이 지난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 집에. 다음날 도착해가지고 묻습니까? 물어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깨어났고 열이 내리고 다시 걸어다니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언제쯤이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아이의 열이 내리고 그 아이가 걸어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가 깨달아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적을 일으키셨구나.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가봤더니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다시 열이 내리고 살아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담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말씀을 읽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여야 되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이를 만지시고 뭔가 다른 행위를 하셔야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잘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잘 믿고 살아가셔야 되고 지금 나의 믿음의 행위가 올바른가를 늘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선 자리,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닌데 내가 다른 곳에 서 있고 다른 곳에 앉아 있고 다른 곳에 누워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걸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의 신화가 변화가 됐죠.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의 믿음이 발전했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한 것을 그가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깨어난 그 시각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과 똑같다. 내가 그걸 듣고 지금 왔더니 너가 그 시점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 집안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믿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스스로 알아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요.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스스로 부인하게 되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시는 교훈은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눈으로 보여지게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음을 얻은 대로 겸손하게 나를 죽여가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마지막 때가 멀리 아직 멀었다 생각하게 돼요. 나 죽은 다음에 오겠지 뭐. 나 죽은 다음에. 근데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개인적으로는 종말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 죽으면 끝나는 걸 나 죽은 다음에 끝나니까 괜찮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거든요.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는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많이 안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뭐 상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 내 믿음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나중에 통곡할 날이 와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이제 다 죽은 자를 다 모으는데 그게 이제 넌 직분이 뭐요? 그랬대. 직분이 뭔데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평신도인데 그래 들어가 총 들어가래요 그냥. 그리고 그럼 넌 뭐요? 넌 뭐 하고 다녀? 저 집사인데요. 무슨 집? 서리 집사요? 하고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왔어. 안수 집사래. 저는 안수 집사인데요. 어느 교회?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데요? 찾는데 없는데 없대요. 왜 없을까요? 안수받은 교회 떠나가 딴 교회가 살았어. 근데 원장에는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 교회 안수받은 그 교회에 안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안수 없어. 없대. 권사를 불렀는데 계속 어느 교회 권사라고 아닌데 없는데 명단에 무슨 소리냐고. 제 이름이 있을 거라고. 장로를 불러도 그렇고 없대 명단에. 하나님 이게 예화로 한 거지만 의미가 깊어요. 현대 직분자들에게 또 돌아다니는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이리저리 그냥. 하나님의 생명 그 행위로 기록되기 됐을 때는 어느 교회 어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맨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그 교회 이름을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권사 그 교회 안수집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명단에. 왜? 다 딴 데 가가지고 이래서 딴 데 가고 저래서 딴 데 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호적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은 딱 떼어보게 호적이 있잖아요. 경상도 어디 호적 본적 딱 지키잖아요. 그게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누워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어느 교회? 직분 뭐? 없다. 없네. 뭐 설마 그렇게 하시려고요? 충성했는데.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현대교회 안에. 현대교회 안에. 안수를 받으면 뭐하고 직분을 받으면 뭐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신앙의 뿌리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관이 없는데 직분을 왜 받아요? 자랑 삼아서 뭐 하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요. 목사 안 하려고 했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목사 안 해요. 차라리 장로는 하겠습니다.
제가 돈 벌어 가지고 교회 충성을 할게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한교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닌데.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막 돌아다니를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뭐 얻겠다 그래요? 영광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돌아다니. 제가 그런 사람. 한 군데 머물리지 못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여행도 엄청 다니고, 혼자 막 이래저래 그냥 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봐 꽉 붙들어 매가지고 그냥 목사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왜 그냥 장로하려고 그럴 때 그냥 두시지 왜 목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원망스러운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다행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어떡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나중에 딱 봤는데 어느 게 누구 없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기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따라서 동문서주하는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도마에 주의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을 때에 그 표적과 그 기사가 바로 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왕의 신앙과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표적과 기사를 본 것은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와서 주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재미난 구경거리 삼으려고 예수님을 책망하시게 됐죠. 이때 신하가 내 아들 고쳐주소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신하는요, 믿었어. 믿고 그 집으로 달려가요. 하루 길을 지났어. 갔더니 아들이 살았어. 그리고 살아난 시점을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는 그 시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표적을 일으키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내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외에도 백부장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칭찬받고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됨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